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 말씀을 송경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 말씀 봉독 후에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오늘 루디아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가정주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27년간이나 행복한 가정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이제 빌 게이츠가 이혼했다는 소식입니다. 27년간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해왔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처음에는 그 이혼 사유가 부부로서 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한다, 좀 애매한 이야기를 발표했다가 나중에는 빌 게이츠의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 하나같이 불순물들이 끼어들면 여러분 좋은 곳에는 항상 좋지 않은 것들이 항상 따라다녀요. 불순물이 이렇게 끼어들면 항상 부서지기 쉬운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도 얼마나 많은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결혼, 어떤 가정에서 살고 있든지 그래도 지금보다 우리의 가정을 더 복되게 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루디아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루디아 가정이 복된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 대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첫 번째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섬기다, 14절에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루디아 가정의 진정한 복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복된 가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세와 내세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일꾼 두 사람을 그들이 성령께서 따로 세워서 이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보내라고 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두말없이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큰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보면 사역의 조정이 일어나죠. 거기에 1차 전도 여행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다 조정을 하고 또 16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들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들이 평안한가 다시 방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구성원이 좀 다르죠.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갔습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서게 되고요.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그리고 디모데를 함께 데리고 가고 또 이 성경의 기록자인 누가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2명이 같이 떠났었지만은 2차 전도 여행은 4명이 같이 떠나게 되는 여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또 디모데와 이제 누가와 더불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는데 이상하게 자꾸 막히는 겁니다.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이 열려야 될 텐데 이쪽으로 가도 막히고 저쪽으로 가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곳 저곳으로 다녀도 계속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소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드로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목마 그 형상이 있는 바로 그곳, 바로 그것이 바로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가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성이 나옵니다. 유럽이 이제 바로 가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당시에 땅이 있었고 그 마게도냐의 남단에 빌립보라고 하는 작은 가난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그 드로아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손짓하여서 우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때로는 막히는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형통하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자꾸 막혀요. 그러면 우리가 괜히 고집 피우지 말고 성령께서 뭔가 말씀하실 게 있나 보다. 한 번, 두 번 막히면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요청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서 이웃이나 어떤 가족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을 때 그 요청이나 조언에 무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던 바울의 계획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들이 있죠. 사소한 일은 대체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날 저녁이면 이제 그 다음 한 주간 동안 모든 시간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웁니다. 또 이번 주간에도 양가 부모님, 이제 어머님만 남아 계시니까 저희 어머님 97세, 우리 저희 장모님 87세, 저희 장모님은 지금도 교회에서 안내를 하고 섬기고 청소하고 또 밥하고 봉사하는 일을 다 하셔요. 그 양가 어머님을 만날 계획도 다 세워놓고 그리고 또 해야 할 일들도 계획을 하고 또 누구를 만나는 일, 뭐 기독교 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는 일, 또 제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시간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워놓고 합니다. 작은 일들은요 거의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크게 큰 그림으로 돌아볼 때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 전환점이 됐던 중요한 역사들이 내 계획대로 되던가요? 그런 게 있습니까? 교회 합병이라고 하는 이 일도 여러분 제가 먼저 계획을 했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이성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춘천 우리 교회랑 처음에 합병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안 들어 하니까 어떻게 또 노회에서 어떻게 바로 반불봉대 바로 앞자리에 우리 이성철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르신들 몇 명 있고 아이들 있고. 근데 그 말씀 교회에서는 우리 최문청 권사님이 최연장자셨어요. 그런데 합병을 해서 여기 와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지금 한창 젊으신 분입니다. 90세 어르신부터 지금 계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합병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거 누가 계획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사건이 개입해서 뭔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계획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라는 계획은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시간을 일주일 168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끼면서 계획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때로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유럽 선교로 인도하심을 이처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꾸 막히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정했다 그랬어요. 인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유럽 선교의 첫 성 이 빌립보에 당도하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 빌립보 성에 우리 김정배 장로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거기 바울 상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밑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찾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못 보여드리는 것을 죄송합니다만, 여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여러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바울의 선교 사역은요 항상 가는 곳보다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에 먼저 들어가세요. 그 유대인 공동체는 무엇을 중심으로 형성됐나 하면은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형성됐습니다. 회당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 토요일 안식일에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평일날에는 그 회당에서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요 예배 처소여 또한 교육의 장소였던 곳입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어디를 갑니까? 항상 유대인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의 기반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지금은 뭐 아주 실력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현지 언어로 현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과거에 이분들이 선교 현지에 나가면 현장 언어를 배우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것보다 뭐를 했습니까? 한인교회를 세웠어요. 한인교회를 세워서, 저도 싱가포르에서 잠깐 있었을 동안에 그 한인교회를 보니까 얼마나 부자교회인지 몰라요. 그 한인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뭐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한인교회, 한국에서 목회하는 거랑 똑같은데 한국에 있는 시골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그 한인교회들이요 거점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동남아의 작은 섬들, 국가들, 이런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고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제 생각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선교를 보면요, 바울 사도가 시골로 가지 않았어요. 항상 대도시를 갔습니다. 항상 대도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들 공동체, 하나님을 이미 믿는 것, 대학으로 말하자면 미리 선수 과목이 다 돼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다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의 교두보를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러면 빌립보에 가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뭐겠습니까? 회당이 있나 찾아봤어요. 네, 빌립보에는 아쉽게도 회당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시아 선교를 그토록 막으시고 하나님이 유럽으로 보내주셨다고 하면 정말 그토록 그가 교두보로 삼고 일을 해야 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반대로 그곳은 바울 전도의 전략 중에 하나였던 회당조차 없는 영적 불모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순종했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따른다 하더라도 기대하는 결과가 순식간에 우리에게 오지는 않아요. 아니던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기대하고 소망 중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견디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견디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뭐 교회가 합병했다고 금방 막 뭐 2배, 3배 막 부흥합니까? 아닙니다. 견디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칠전동 주민 전체가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참 좋겠지만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끝까지 견딥시다. 시작.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회당도 없는 이 빌립보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회당이 없으면 어디서 그들이 모였나 하면은요, 회당도 없는 그런 작은 유대인 공동체들은
안식일이 되면 그들이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으로 가본 겁니다. 그날 강에 나갔어요. 강가에 가보니까 여자들이 여러 명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지만은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안식일이 그들은 여전히 일을 하는 날이에요. 평일이랑 똑같아요. 근데 여자들이 강가에 모여 있었다 그러면 이게 필시 틀림없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하러 모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그 중에 몇몇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방인 여자, 유대인 여자도 아니고 이방인 여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똑같이 복음을 들었어요.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이방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의 뜻이 생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도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겸손히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열어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만 봐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루디아를 구원하기 위하여 철저히 기획하시고 처음부터 준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루디아가 원래는 지금의 터키 땅이죠.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가 이 유럽의 빌립보에 와 있습니까? 사업차 와 있었던 겁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그가 자주색 옷을 팔기 위해서 이제 사업의 터전을 확장해가지고 두아디라 성에서 빌립보까지 와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과정이 오묘하게 맞아떨어지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 여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거기서 바울이 전해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루디아는 유럽 선교에서 첫 번째 성도가 된 겁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루디아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혔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대 누구나 알만한 이름으로 그가 기록되고 기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루디아 가정이 복된 것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거듭난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돈만 많이 번다고 행복한 가정이요 믿음의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자녀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대로 이어서 복음을 받을 때 그 가정이 진정으로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루디아 가정은요,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가정이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짧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성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그랬어요. 두아디라 성은 바울 사도가 원래 가고자 했던 소아시아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셨잖아요. 거기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두아디라 성에서 왔던 루디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요, 두아디라 고향에도 집이 있고 또 빌립보에도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죠. 그래서 또 고급 직물로 통하던 자색 옷감을 취급하던 아주 사업적 수완이 뛰어난 여성 사업가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자색 옷감은 고객이 누굽니까? 귀족들입니다. 귀족들이 자색 옷을 입잖아요. 근데 자색 옷을 아주 고급 린넨에다가 물감을 들이는데 그 염색하는 이제 염색 약품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지중해에서 나오는 희귀한 그런 조개에서 추출을 물을 가지고 염색을 해요. 그러니까 그 조개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또 다이빙을 오늘날처럼 뭐 산소통을 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군가 해녀처럼 말이죠, 다이빙을 해가지고 그걸 건져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옷감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재료비가 많이 들여서 아주 값비싼 옷감 재료를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루디아의 고향인 두아디라가 이런
이 고급 옷감의 주산지였다고 이 호모라고 하는 시인도 기록을 남긴 것이 기록이 나옵니다. 호모가 누구인지 아시죠?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런 내용이랑 또 실제로 역사가랑 이야기하는 것들이 거의 다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값비싼 옷감을 취급하다 보니 필시 루디아는 돈도 많이 벌었을 겁니다. 마치 오늘날 패션계를 주름잡고 있다고 하는 화려하고 돈 많은 여성 사업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방인 여인 루디아가 어떻게 유대교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을까요? 깊은 사연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만 성경학자들은요, 루디아가 이혼의 아픔을 겪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 인생을 파헤쳐 보면 상처와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왕년의 인기 스타들이 나와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지냈는지, 한결같이 정말 말 못한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를 회상하는데 말이죠, 그 얼굴에 묻어나오는 쓸쓸함과 고독함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을 봤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그리고 형제들 간에 주고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들은요, 정말 회복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자들 마음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마음에, 그리고 부모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나 몰라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그가 세웠던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루디아에게는 그것이 아마도 남편과 이별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이별이든 부부간의 결별은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하면, 모든 인생이 완벽했다고 하면 과연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시련 없이 주님께 이끌려 나온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루디아의 고향 두아데라는 당연히 그리스와 로마의 수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시면 제우스를 비롯해서 아폴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들이, 수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하나같이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못된 짓도 다 해요. 근데 그리스 로마 사람들 치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믿는 사람들, 정말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판타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믿는 척할 뿐입니다. 가짜 신들이에요. 여러분, 그 가짜 신들을 그냥 적당히 자기가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내가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따르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자욱한 안개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짜 신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줍니까? 사람들은요, 각자의 고난 앞에서 비로소 진짜 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구어버디스 도미네 하면서 하나님 계시면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이 루디아는요, 그 무너질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의지할 진짜 신이신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이 루디아를 품어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 사업가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렵잖아요. 근데 1세기 당시에 여성의 몸으로 거친 바다를 항해하면서 해외를 드나들면서 무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비행기로 몇 시간 가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것처럼 루디아는 자신의 집안 사람을 전부 이끌어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세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가족과 자식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만한 신뢰와 그만한 희생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루디아의 온 집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루디아가 홀로 가장의 짐을 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가족들을 양육하고 부양했다고 하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잠언 31장에 보면 그 현숙한 여인이 그냥 가정에서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뭐 땅을 이제 사고 땅을 팔고 또 뭐 종들을 부리고 말이죠. 그 남편을 장로로 만들고 존경받게 하고 보면은 대단한 사업적 수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루디아는요, 정말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을 능가할 만한 엄청난 그런 엄마요, 훌륭한 가장이요, 훌륭한 사업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한 사람이 바로 섰더니 가족 모두가 정말 안정된 생활과 또 믿음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기도하려고 주소록을 쭉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은요, 정말 가정 돌보랴, 자녀 양육하랴, 직장에서 일하랴, 다들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가정주일에 루디아와 그 가족에 복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정말 그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루디아는 회심 이전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세보메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 원형이 세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경건하다, 헌신하다, 공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물질로 섬겼다면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따르던 많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 신들이 막 서로 이제 예쁜 여자 남편 죽이고 막 가로채고 말이죠. 또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신물이 나가지고 보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보니까 얼마나 경건한 하나님인지 유일한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그들이 감동을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당시에 프로셀라이트라고 불렀습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 개종자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 그 프로셀라이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이런 프로셀라이트로서 하나님을 야훼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루디아가 예수님 믿는 것에 선행해서 벌써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옵니다. 이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감화하실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깊은 영역 속에 심어놓으신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세상의 주인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법원 등기소에 가면 우리 여기 지금 여기 7전석일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위치를 딱 치면은요, 우리 교회 등기부등본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양문교회로 되어 있고 대표자는 엄기홍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은퇴하면 또 이제 대표자 변경을 공동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청 가면은 또 시청에 토지대장 있잖아요. 그 토지대장도 보면은 그 말씀 양문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바꾸느라고 이제 왔다 갔다 다녔는데, 여러분 어느 집이든 다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다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만물의 소유자는 누구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믿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또한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과 죄로 얼룩진 일상들을 계속 양심의 거울로 비추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온 세상의 주권자 앞에서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 여러분,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죠. 그런데 불편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연히 순종하고 경외할 분임을 우리가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한 걸음도 믿음의 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적 각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그냥 이성적 논리로 그게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혹시 아직도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보상받을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아직 출발선상에도 제대로 서지 못한 거예요. 신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타락한 탈선한 종교성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각에서 온 섬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종교성은 없는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순식간에 우리의 섬김이 공로가 되고 하나님과의 거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셨던 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섬김 안에 무슨 티끌만한 공로의식이 있었습니까? 야심이 있었습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섬김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이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진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세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섬기는 복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루디아 가정은요, 경외하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믿음, 두 번째 경외, 세 번째 헌신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제 예수님께 헌신하고요, 바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헌신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도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사도들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바로 즉시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일에 헌신하는 그 사역자들과 좋은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즉시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이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바울, 그리고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기록자 누가. 최소한 4명이에요. 여러분 장정 4명이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숙식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애들이 다 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부부가 늘 같이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먹어야 얼마나 먹습니까? 그런데요, 지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잠깐 휴가를 나왔었어요. 캄보디아에 있다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일주일 있는 동안에 얼마나 더운 물로 목욕 열심히 하는지 말이죠. 저거 가스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부부가 있으면 대충 그냥 냉장고 파먹어도 되는데 이게 또 입맛에 맞는 걸 뭘 또 해줘야 되나 그러고 걱정하면서 또 마트로 한 번 더 가게 되고 말이죠. 아니 애들 한 명 있는데 얼마나 이게 돈이 더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장정 4명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정 4명이 여러분 집에 들이닥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루디아가 그만큼 부자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루디아가 부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다 아닙니다. 부자들은요, 제가 볼 때 부자들은 너무나 바쁜 나머지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자된 성도들은 다릅니다. 제자된 성도들은요, 시간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는 삶을 삽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에 따라서 그 중요도를 따라서 시간을 배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진정한 제자들은 주님과 지갑을 같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요, 내 돈과 하나님의 돈이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좀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인데 어서 가져가 쓰십시오라고 했던 그 다윗 주인의 마음처럼 언제든지 즐겁게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은요, 지갑이 비는 날이 정말 그렇게 살아도 없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갑이 빌만하면 하나님께서 슬그머니 채워주시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공통된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돈은요, 하나님이 슬그머니 채워주시는 돈이라고 그래요. 무슨 돈이라고요? 하나님이 슬그머니 채우시는 돈이 제일 행복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갈 것을 막아주시고 말이죠.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소득을 허락해 주시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자 루디아와 그의 집 사람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지금도 빌립보 유적지에 가면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던 그 세례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루디아 기념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게 지금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아름답죠? 언제 우리 교회도 한번 가봅시다. 지금 뭐 터키 또 그리스 지금 굉장히 환율이 좋아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가면 얼마 돈 들이지 않고도 갈 수 있다 그러는데,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우리 팀을 짜가지고 한번 방문하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디아는 이렇게 해서 유럽 최초인 이 빌립보 교회의 리더가 되었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만큼,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쓸 만큼 적극적으로 바울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시아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홀대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두아디라 아닙니까?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딱 중심에 있는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7개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가 직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고장이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나오고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가 나오고요. 네 번째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가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7개 교회가 생겨났는데요. 이 두아디라는 빌립보랑 루디아가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평신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 지역을 다 복음화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막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이름 모를 그런 평신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는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셔서 바울은 그 지역에 전도 사역을 하지 못했지만은 루디아를 통해서 두아디라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7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넌지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은요, 슬그머니 돈을 주시고요, 넌지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넌지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안 되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일에 초청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기쁘게 봉사하면서 주님을 우리는 따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에게 그 능력대로 2도시를 오가면서 교회를 섬겼고 바울 사도를 돕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일에 작은아마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내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작. 내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내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훨씬 더 넓은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루디아 가정이 왜 복된 가정인가를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돌아볼 때 이미 그런 복을 받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루디아 가정처럼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어서 세상에서도 루디아처럼 능력 있는 그런 사회인으로, 가정에서도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가정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루디아 가정을 통하여 이 가정주일에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루디아 가정이 그랬듯이 하나님, 나만 잘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넘어서서 온 가정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 예수 잘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또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줄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간증하는 복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루디아처럼 성경에 기록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됨을 믿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